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어떤 때는 이거 성경 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참 걸려요. 이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을 만약에 이사야 그러면 딱 피면 이사야 1장이 딱 펴져요. 그리고 시편 한 100편쯤 이러면은 딱 피면 한 100편 내외에서 딱 펴집니다. 그게 뭐냐? 그분은 연습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사야 그러면 이쯤 딱, 그리고 뭐 예레미야면 이쯤. 좀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그런데 이제 성경 펴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사는 것이죠. 네. 신앙은 성경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게 되면 형제 7명을 사무엘에게 딱 이제 이새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또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 가서야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서 데리고 오라고.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이제 다윗이 옵니다. 그때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 바로 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4편의 저자인 이 다윗을 왕일 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총망받는, 미래가 총망받는 그런 인정된 사람으로 있을 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거의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저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나,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로 의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이 제사란 단어가 쓰이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민하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제바흐,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사실은 제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영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사는 offer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은 sacrifice. 우리나라 한국말도 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물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즉 제사와 제물이 분리되어진 단어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어학이 있어요. 갑자기 언어학 그러니까 그 비트켄슈타인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세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지금 세계의 국제 공용어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데, 제사와 제물이 분리되어진 단어로 존재한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 의식 속에 제사와 제물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다윗이 그런 모습, 현재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막 엎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마 다윗이 이 시대에 지금 현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보고 있다면 어찌 보면 앞으로 나가서 막 그 상을 뒤에 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외치고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제사와 제물을 분리시켰는가? 히브리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하란 단어와 제바흐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 민하는 피가 없는 제물을 대부분 그 피가 없는 제물을 지칭할 때는 민하란 단어를 대부분 씁니다. 하지만 피를 쏟는 제물, 피를 쏟게 되는 제물을 지칭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제바흐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제물, 제바흐가 그냥 제사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제바흐 아니면 민하 이 두 단어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개념에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에서 그 제물이란 단어가 뒤시스예요. 그런데 이 뒤시스라는 단어를 그냥 제사로도 함께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한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는 잘 모르겠어요. 스페니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물과 제사를 언어적으로도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에는 제사와 제물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 다윗이 선포한 그의 고백에서는 제물과 제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물이 제사이고 제사라는 것은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이 제사를 예배란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즉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드리고 봉사 찬양대로 섬기고 그러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제물이 되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내 자신은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안고 없는 찐빵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와 그러한 삶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예요.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귀찮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가지고 정립시키고 학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끝마다 신학자를 들먹이면서 신학을 거론하고 말끝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냐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전과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 계명이 1014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전 세어보진 않았지만 성경학자가 그러더군요. 1014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그런 대화에서 그 1000가지가 넘는 그 계명을 2가지로 축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1000가지가 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축약하고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2가지 계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정립해서 펼쳐놓고 그것을 학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을 다 그냥 정리, 축약, 압축을 해가지고 2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국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2가지마저도 결국 한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결국 1000가지가 넘는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장로들이 만든 것,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그 계명을 결국엔 한 가지 새 계명으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그 복잡하고 펼쳐놓은 것들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과거와 같이 그 장로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싫기 때문에 학문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자신 있고 아주 습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려니까 괴롭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쪼개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악한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은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악한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의 악한 것을 깨닫고 나의 악한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내 자신도 나타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의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히 그 어린 나이에 들판에 나가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부모나 형제들은 그러한 다윗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수고와 섬김과 부모와 형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의의 제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그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과 복종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생각해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어떠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시편 4편 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전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 이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정말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요.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그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번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라고 대답을 해요. 제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 그대로 설명해 준들 그들이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그것 가지고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받아들일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도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제물로 드림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돌격을 해라.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그 뽕나무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무 위로 발자국 소리가 후수수수 하고 들릴 때 그때 돌격해라. 이것을 좀 요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죠. 다윗아,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큐! 하면 그때 돌격하는 거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땠습니까? 그 사무엘상 그 17장에서 이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의 그 창이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아마 다윗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웠고 다윗의 키보다도 훨씬 컸을 거예요.
소년 다윗, 거인 골리앗.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너의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을까? 그는 분명히 한 개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골리앗 옆에 그의 형제들이 더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의 눈에는 거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앞으로 돌격해 나갑니다. 돌격해 나갈 때 전략이 있어요. 물맷돌을 막 던질 때 골리앗이 방패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것은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다윗의 그 삶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계시고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만남이 있었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제 음식을 열심히 막 먼 데까지 가가지고서 음식을 가져왔죠. 그 여인이 떠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랍비여,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아주 그 당연한 반응이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육신적인 그 떡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바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매 순간순간이 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드렸던 의의 제사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의의 제사를 드려야죠.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 한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다윗의 온 생애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이 5절은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